할렐루야. 날이 무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말씀 안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전체 28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 중에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장부터 보시면 저자 마태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사건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본문은 지난 21장 말씀에서 권위에 대한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 계속 되어지는 주님의 답변의 내용입니다. 지난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시면 당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권한은 오직 대제사장의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내쫓자 대제사장들의 질문이 크게 두 가지였지요. 첫째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자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두 가지의 비유를 하셨지요. 그리고 연이어서 오늘 세 번째 비유가 그들을 향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하지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22장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무슨 네가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주님의 세 번째 비유의 답변이 이겁니다. 2절 말씀 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내용은 이렇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분명하게 무엇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 메시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주님이 자주 강조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본문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첫 번째는 본문에 보면 청함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무려 5번 이상 나오는데요. 청함. 헬라어로는 칼레오라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 말은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RSVP에서 보내는데 아마 그런 성격으로 보면 오늘 이 칼레오라고 하는 청함은 인바이트의 개념을 넘어서 콜링이라는 의미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과 택함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묵상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몇 가지가 좀 나오죠. 주님이 비유하시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3절 말씀 봅시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고 되어 있지요. 누가 초청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초청자가 누구예요? 임금이 초청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임금의 초청을 거절할 자가 있나요? 임금이 초청했으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임금의 초청을 싫어했다는 말씀.
왕이 초대하는데 누가 왕의 초대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왕의 초청을 3절에는 싫어했고 5절로 보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은 누구를 향한 주님의 비유 같습니까?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벌써 여기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미 21장에도 그들이 뭐라 해요? 우리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정도의 그러한 분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 속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임금의 초대를 보면 아무나 초청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청함을 받은 자에게 초청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3절 봅시다. 그 종들을 보내어 누구를 초청했어요? 그 청한 사람들을. 이미 명단이 있어요. 이미 초청자의 명단에 작성돼서 그 명단에 있는 자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는 게 아니겠죠. 이미 청함받은 자들을 초대했다면 그 다음에 이것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선민의식에 가득한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오늘 그래서 주님의 비유에서 이 비유는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비유와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주님이 이 비유에서 중요한 주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이 거절하자 노했어요. 자, 7절 봅시다.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면서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는 것은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0절 한번 잠깐 보세요. 성경 말씀 주님이 지금 비유하신 겁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길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자, 본문 말씀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무나 데려온다 할지라도 악한 자는 데려올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저자 마태는 아무나 데려오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악한 자는 누구냐?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은 선과 악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에 저촉되는 이방인들을 표현한 말씀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님이 비유하고 계시는 것이 이방인들을 데려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보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지만 결국 그들이 주님의 천국 잔치를 거절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복음은 결국은 이방인들은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아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실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1절 말씀 다 같이 볼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갑자기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을 초대했고 초청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잔치를 배설하는데 갑자기 마지막 이슈가 예복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귀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복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분노하는 임금.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이 예복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권위가 뭐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내어 쫓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주님이 세 번째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이 예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복이 무엇이냐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선민인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천국잔치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들 이방인들에게 왔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야 할 자들입니까? 그런데도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예복을 우리가 입지 않고 아무나 불러오는데 우리가 갔다 할지라도, 아무나 초청하는데 갔다 할지라도 예복이 없다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여기에 강조하고 있자 하는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주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답변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예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복은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사실. 성경에 보시면 옷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옷의 핵심은 모두 그리스도의 옷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는 이제 거듭난 백성들은 입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이신 득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옷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정결한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이제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바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성경이 이곳저곳을 보아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옷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오늘 임금이 화를 내면서 책망하듯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행실과 그리스도의 정결한 그 모든 것을 갖지 않고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내가 아닌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진정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삶이다. 그러한 삶을 오늘 강조하고 있으므로 오늘 예복에 대한 말씀은 이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예복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보니까 계시록 19장 13절에 이것은 말씀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 성도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 따라 사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우리의 행한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의 삶, 말씀 따라의 삶,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피 뿌린 옷을 입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계시록에 말씀했지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의 삶이 곧 빛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성도들의 생활의 삶, 성도들의 품행의 삶,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좀 전에 읽었지만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오라가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직책이요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죠. 군인은 군복을, 경찰은
경찰복을 입을 때 저분이 경찰이구나. 또 병원에 가면 의사의 옷을 입을 때 저분이 의사구나. 옷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또 성직자는 성직자의 옷을 입었을 때 저분이 성직자구나. 옷이라고 하는 것, 그분의 신분이요,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직분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보일 수 있는 옳은 행실의 삶이 곧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서 6장 11절과 1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능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 전신 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서 우리가 능히 승리하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또 오늘 이 예복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의 여러 가지 의미가 곧 우리 자신들의 이 예복을 지금 입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간 3주간에 걸쳐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주님이 내어 쫓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주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또 그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 주님은 분명하게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권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오늘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서의 주님은 임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초청해서 다 오라 했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이미 초청된 자들, 청함받은 자들, 그리고 거절한 그 자들과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예복을 입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예복을 입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민, 백성,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 그 많은 자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청하였고 그들을 언제든지 불러서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거절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무엇을 했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과 이 자들 똑같이 취급하면서 13절 말씀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저는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은 혹시 예복이 아닌 나의 정욕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는지, 나의 자아의 옷을 그냥 걸치고 있지 않는지. 아마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져서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면 어떨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내 믿음을 점검하는,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청함은 많은 자들이 받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한 교회를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하지만 정말 내가 예복을 입었는지, 지금 내가 예복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택함 받은 것에 대해 오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롬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또 고맙고 감사하면서, 그러나 혹시 내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지 않는지, 또 말씀대로의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행실이 바로 하나님이 비춰지며 주님이 비춰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깊이 묵상하는 말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